같이 해볼까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가나라는 지역에서 혼인잔치가 결혼 예식이 이렇게 벌어졌어요. 근데 거기서 기적이 나타났어요. 같이 해볼까요? 기적이 나타났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가정에도, 개인에도 기적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이라는 게 저는 이게 묵상을 하면서 뭐가 기적이냐, 여기 물로 포도주가 변화된 것이 기적이지만 뭐가 기적인가 많이 봤더니 삶의 내 목적이 바뀌는 게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게 기적이에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도 기적이에요.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도 기적이에요. 예수가 그냥 이름뿐인 예수가 그리스도 구원자로 믿어지는 것도 기적이에요. 그렇죠? 네. 땅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또 다른 세계, 새하늘 새 땅 하나님의 나라 천국 내세가 있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도 기적이에요. 네, 그것도 기적이고, 또 역시 불치병이라고 했던 것도 치료가 되는 것도 기적이죠. 또 나만 의지해서 내가 최고야, 내 생각이 최고야, 내 가치관, 내 경험, 이랬던 사람이 이걸 갑자기 내려놓는 것도 기적이에요. 그리고 나만 의지했던 사람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그때마다 크고 작은 기적이 일어나고 경험하는 거지요. 불가능했던 일,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가면 뻔해, 답이 나와 있어. 그런데 그것이 변화되는 거예요. 성경에 많이 있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기적이지만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걸 기적이라고 말하죠. 또 허무감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낙심과 좌절과 절망 속에 불안, 초조 있는데 갑자기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게 기적이에요. 환경이 금방 안 변했는데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의욕이 생기는 거, 이거 기적이에요. 아멘이죠? 그게 기적이죠. 또 교만했던 사람이 겸손해지는 거, 이거 진짜 기적이야. 야, 널 보니까 달라졌다, 이런 거죠. 이것도 기적이고요. 미워했던 사람,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이 사랑하고 격려하고 온유하고 막 이런 사람으로 바뀌는 거, 이것도 기적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예화 드렸죠. 저 집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해야 되는데 늘 웃는 모습을 보고 내 새빵살이하는 그 각시를 보고 내가 교회 나간다. 그 기적을 보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것도 변화도 역시 기적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리면서 물로 포도주가 되게 했던 그 기적을 통해서 2024년 한 해 우리 바울 가족들 다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왕이면, 제가 너무 현실적인가요? 이왕이면 잘 믿든 못 믿든, 다시 또 얘기할게요. 제가 혼자 그렇게 늘 생각해요. 한평생 사는데, 그리고 시간 드리는데, 물질 드리는데, 때로는 몸으로도 드리는데 하나님의 좀 덕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그렇죠.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이렇게 좀 강해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때 당시에 유대 지역의 당시에 혼인잔치에서 꼭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근데 그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문제가 생긴 거죠. 큰 문제예요. 그렇게 준비 철저하게 하는데도 떨어졌어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저기 가면 저기가 예수가 있는데, 예수가 뭐라고 말을 하든, 같이 해볼까요? 뭐라고 말하든 이유를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대로 행하라. 예수님 어머니가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이해가 되든지 이해가 안 되든지 그냥 무조건 순종하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그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인들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쪼르르 갔어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포도주가 다 떨어진 그 상황에서 얘기합니다. 여섯 항아리가 있는데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라. 거기에 포도주 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 거기다가 물을 채워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인들은 지금 뭐가 문제인지 다 알거든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문제가 생긴 건데 예수님은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제 현실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입이 한번 몇 마디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잖아요. 예. 물어보고 싶잖아요. 뭐 불평 차원이 아니고 확인하고 싶잖아요. 예수님, 지금 물이 떨어진 게 아니라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예수님 너무 영적이야. 현실 상황이 이래요. 그게 말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저도 목회하면서도 많아요.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할 때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런 말을 딱 참는 거예요. 마치 여리고성을 이렇게 돌 때 아무 말하지 말고 그냥 돌기만 해라.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거기다 채우라고 하니까 이 하인들은 그냥 그대로 순종을 하는데 물을 길어다가 항아리에 여기 보니까 가득히 채웠어요. 이 적당히 채운 게 아니야. 저는 이런 걸 참 좋아해요. 이왕에 예수 믿을 바에는 내가 다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이왕에 예수 믿을 바에는, 그렇죠? 이왕에 자녀를 키울 바에는 물 채우는데 찔끔 채운 게 아니라 가득히 채웠습니다. 적당히가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보면 예수님이 또 하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단계 더 이제 센 게 나와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물을 다 채웠느냐? 예, 다 채웠습니다. 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항아리를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잔치의 책임자잖아요.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이것도 가만히 여러분 묵상을 자꾸 하셔야 돼요. 이렇게 묵상해 보면 이제 진짜 큰일 났어. 여기까지는 그래도 순종을 하겠어. 하라는 대로. 그때 당시에 이 하인들은요, 우리 예수님 당시 알잖아. 시대적인 배경에 보면 여자와 아이와 종은요 동물 취급을 받았어요. 사람 명수에도 안 들어갔어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갈 때 200만 명이었거든요. 근데 여자와 아이 빼면 60만 명이야. 이 동물 취급받을 때 하인들은 아주 하층 계층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인데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이 담긴 포도주를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거야. 연회장은 지금 포도주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지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생각을 하잖아. 이게 생각을. 이거 연회장이 딱 보고 골탕 먹이려고 그러나? 뭐 망칠 일이 있나?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 속이네. 완전히 잔치를 그냥 파장 분위기로 만드네. 뭐 그러면서 뭐 매를 맞을 수도 있고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엄청난 그 곤란한 상황이 일어날 것을 이 하인들은요 이 배경을 보면 다 알고 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떠다가 연회장에게 그 항아리를 갖다 놓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갖다 주세요. 그랬더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변하여
연회장이 딱 보니까 그게 포도주가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메시지일까? 우리 성경에 기록이 자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재창을 해볼까요? 따라해 보실래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다시 한번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채우라고 하면 채우라 그 말이에요. 갖다 주라 그러면 갖다 주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어떤 분하고도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그래서 복을 다들 못 받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런 말씀을 제가 얼핏 들었어요. 그래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제가 그런 대화도 나누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아직도 경험을 못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내가 아직도 경험을 못했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아직도 경험을 못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우리가 좀 어렵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아직도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했다? 뭐가 문제일까? 그 이유가 뭘까? 나 11조도 내고 주일 예배도 참여하고 사도신경도 외우고 성경도 잘 찾고 필사도 했고 봉사도 하고 하는데 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과 도우심과 함께 하심을 내가 왜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왜 내가 경험을 못할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순종을 할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 우리 생각과 다르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하고 너희 생각은 다르고 내가 가는 길하고 너희들이 가는 길하고는 다르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난 내 생각은 더 높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만일 이제 따져보는 거죠. 묵상해보는 거죠. 현실적으로. 만일 이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이 내 생각과 비슷하거나 같으면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할 필요도 없고 순종할 필요도 없지요. 안 그래요? 오히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과 비슷하면 뭐 당신 생각이나 내 생각이나 뭐 큰 차이가 있어? 하나님, 나는 인간 이렇게 평가 겉으로만 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때그때마다 토론하고 평가하고 따질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신학교 다닐 때 많이 따지더라고요. 많이 막 토론하게 만들고 막 의심을 집어넣고 거기서 말씀으로 해결책을 찾고 그런 그 경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여러분 사탄의 전략이에요. 마귀의 전략입니다. 우리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게 아니고 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으로 내 경험으로 지식으로 따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아담과 하와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인본주의요. 우리 신본주의거든요. 물론
교회는 민주주의고 뭐 어떤 면에서 뭐 자본주의 뭐 여러 가지 평가를 하자. 사회주의 다 똑같이 잘 돼야 되고 뭐 다 복받 뭐 공산주의도 돼 어떻게 보면. 근데 교회는요 철저하게 신본주의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분이시라면 수준이 비슷하면 우리의 문제를 뭐 하나님께 의존해야 될 필요가 없지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가 해결하는 거지. 교회는 교회고 예배는 예배고 찬송이면 찬송이고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 따로따로야. 이러면 되는 거지 뭐. 여러분 어떻게 살았어요 그동안? 그런데 문제는 오늘 아까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보는 눈이 달라요. 보는 눈이 다르다니까요. 이 초보 운전자들은 앞만 보잖아 이렇게. 조금 경력 보면요, 벌써 백미러로 옆에 좌우 앞에 운전하는 모습이 형태가 다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이 보는 시야하고 우리가 보는 시야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또 생각하는 차원이 달라요. 어린아이가 생각하는 차원하고 부모가 생각하는 차원하고 다르잖아요. 다르죠. 수준이 다르고 차원이 다르고 보는 눈이 다르고 수가 달라. 수. 우리 바둑도 보면 수라는 것이 있어요. 수. 바둑은 한 점만 이겨도 되거든요. 모르시면 한 점만 이겨도 승리예요. 100점 이길 필요 없어요. 100개를 한 점만 이기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수가 높은 사람은 이렇게 살려고 하는 척하면서 딱 아이고 그래 9개를 잃어버려. 그리고 나서 이쪽에서 10개를 먹어. 그럼 한 점만 더 먹으면 이기는 거예요. 수가 달라요. 그러니까 하수들은요, 아이고 딱 잡아먹는 거죠. 우리 프로와 아마추어가 있더라고요. 프로는요 다르더라고요. 역시 달라요. 아마추어는 역시 또 달라. 아마추어 생각하고 프로 생각하고 달라요. 제가 탁구를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탁구 좋아하는데요. 저는 아마추어거든요. 정식 프로 선수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프로 선수 했던 실업팀 선수 했던 사람하고 쳐봤거든요. 할 게 없어. 그렇게 어려운 서브를 넣어도 다 때려. 다 때려요. 뭐 내가 어떻게 손 쓸 게 하나도 없어요. 이야, 수준이 달라. 차원이 달라요. 이 보기에는,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쉽게 보여요. 나도 할 수 있겠다. 아니 저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다. 근데 막상 내가 직접 해보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운동 경기장에서 관중들이 볼 때 야 이렇게 하죠. 자기가 해봐. 못해요. 제가 신학생 때 경험을 많이 했어요. 아이고 저렇게밖에 못해? 아이고 저한테 학생의 주일학교 맡겨놓는데 그것도 힘들더라고.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저 자신부터 이해가 되느냐 이해가 안 되느냐, 내가 공감이 되느냐 동의가 되느냐 안 되느냐, 내 수준에 맞냐 안 맞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보면 성경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히 선악의 관점에서 보면, 인본주의 관점에서 보면, 내 지식의 관점에서 이해 안 되는 게 투성입니다. 이거 다 이해가 안 돼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교회 오니까 설교 들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동의가 안 되는 게 많아요. 때로는 조금 이제 믿음이 생겼다는 성령님이 내주한 거죠.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때로는 그 사람의 상황과 형편에 맞춰서 성령의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꿈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좋은 일을 통해서, 또 뭐 묵상하다가 뭐 여러 가지 있죠. 찬양하다가 성령의 감동이라고 그래요.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감동이 딱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감동은 오고 그래도요, 감동이 온 거지 이해는 안 되는 거야. 이런 경험 많이 하셨죠? 감동은 오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또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게 맞는 거야. 할렐루야. 좀 어렵죠? 따라해 보겠어요. 감동은 오는데 이해가 안 된다. 근데 그게 맞는다. 그게 맞다. 그게 맞을 때가 훨씬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역설적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헬라 지역에 가서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그리스도의 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고 바보같이 보이고 생각 없는 사람같이 보이고 손해볼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바보같이 취급받을 것 같지만 예수님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찬송가 이렇게 부를 때가 참 많아요. 그제도 한번 부르시더만 오늘 새벽인가요? 그 특송을 하시더만 487장 참 많이 불러요.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며 소나그 위에 햇빛 나며 괴로움 후에 평안이 있고 눈물 난 후에 웃음이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십자가 후에 영광이 있고 죽음은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이 말이죠. 내가 만일 여러분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 그러면, 그래서 내가 거기에 맞춰주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신앙생활을 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주의를 하려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내가 경험하려면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돼요. 우리 베드로 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말씀했잖아요. 교만이 언제 생기는가 봤더니요, 내가 주인 같아지려고 할 때, 이제 고개를 이렇게 들려고 할 때 이제 교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사탄이 그랬잖아요. 우리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과 감히 대등하다고 생각조차를 못했는데 사탄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 이거 선악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어. 그게 말이나 돼 이랬어야지 그때. 근데 그걸 쏙 받아들이잖아요. 너도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어. 그래서요, 우리 모두가 다 신앙생활에 어떤 말씀이든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말씀이든지 말씀만 하세요.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못 알아들었는데 나중에 엘리 제사장이 그 주님의 음성이다. 그러니까 순종해라. 말씀해달라고 해라. 그래 했던 것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기본 자세예요. 신앙의 기본 자세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응용이요. 응용. 수학의 공식이 있고 영어의 공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본 자세.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 모두가 다 이게 기본 자세가 딱 깔려 있어야 돼. 그리고 나머지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그 기본 자세 속에서 순종하겠다고 하는, 말씀만 하시옵소서 순종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거기서 응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더 참자, 더 찾아가자, 그래 인내하자, 그래 먼저 손 내밀자, 그래 기도하자. 이게 조금씩 응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잘 알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우리가 올 한 해 2024년 한 해를 살 때도 역시 잔치집에,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문제가 생긴 것처럼
어떤 문제가 생길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문제들이 뭐 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지요? 결혼만 하면 다 될 것 같지요? 자식만 낳으면 다 될 것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문제들이, 억울한 일, 힘든 일, 답답한 일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깜깜하고 방향을 잃어버릴 때 나침판과 같아요. 나침판.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내가 집중하고 말씀의 거울에 비치면 길이 보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길이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 길이 보여. 이게 안 돼, 안 돼. 도대체 안 돼. 아무리 내가 양보해도 안 돼.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다 돼.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다 되는 거예요. 한편 보면 그 연회장은 잔치의 연회장, 혼인잔치 연회장은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는지 딱 열어보니까, 하인들이 준 거 보고 열어보니까 포도주로 가득 찼어요. 이 기적이, 이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몰랐어요. 누가 알았지요?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같이 해보겠어요. 하인들은 알았다. 왜? 하인들은 당연히 알죠.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된 거를 하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똑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종교인들은 어떤 면에서 폭넓게 얘기를 하면 그렇죠. 이 사건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모릅니다. 노력해서 그래. 애써서 그래. 내가 얼마나 힘썼는데 우연이야.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인정하고 오히려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간증까지도 하잖아요. 우리 변화에는요, 크게 두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리적인 변화입니다. 물리적인 거, 눈에 보이는 변화지요. 모양이 바뀌는 거죠. 눈으로 다 시각적으로,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고요. 화학적인 변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성질과 마음과 생각이 이렇게 변하는 거죠. 우리 그 사도 바울 시대에 그 유대인들이 잘 알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유대인들이 뭐예요? 그냥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말이에요. 그 눈에 보이는 할례만을 중요시했어.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으면 나는 선민이야.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럼 막 자부심, 선민 의식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할례자나 그 무할례자를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이 유명한 얘기를 하잖아요. 뭐라고 그럽니까? 겉으로 하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할례, 이것이 진짜 할례다. 겉으로 하는 할례는 그건 무할례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거죠. 마음으로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겉으로는 립서비스 하는 거야. 겉으로 할례 받는 것만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선민이야. 나는 이런 위치에 있어. 나는 이런 직분을 가졌어. 나는 이런 종교의식을 다 빠지지 않고 하는 사람이야.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의시되고 우쭐대고 거기에 자만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건 무할례와 같다. 그런 거 다 해도 의와 인과 신은 네가 버렸잖아. 겉으로 외식적으로는 그것이 그럴듯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거는 불순종하는 것과 같아. 율법의 정신은 마음의 할례야. 마음의 할례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물리적인 상황, 보이는 상황 바뀌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뭔가 하면 생각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서두에 말씀드렸죠. 삶의 목적, 방향, 우선순위가 바뀌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뭔가 하면 또 구체적으로 보면, 신앙적으로 보면 신앙의 자세가 변해. 그리고 봉사하는 자세가 변해. 예배드리는 자세가 변해요. 찬양하는 자세가 변해요.
헌금을 드리고 준비하는 자세가 변하고 선교의 자세가 변하고 성도의 교제를 하는 자세가 변해. 이게 화학적인 변해요. 자세라는 건 안 보이잖아요. 이런 것이 이게 변하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심야기도 때인가도 PPT 하나 넘겨주세요. 그럼 보면 간증 아니라 소개를 했는데 복사기 수리하는 분인데 어느 모 교회 안수 집사님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분을 제가 또 왔어요. 또 고장 나가지고 또 왔는데 제가 집사님 제가 집사님 여화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뭘 제가 들을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아니 여기서 일을 1시간 정도 하는데 전화가 그렇게 오는데 자기 개인 일하는데 평일날 하는데 교회 전화, 교회에 관계된 본인이 너무 일을 많이 해요. 계속 전화 오니까 그거 중단하고 막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번도 짜증을 안 내는 거예요. 막 신나서 이거 뒷전이고 그다음 군산도 가야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집사님 얘기를 했습니다. 짜증도 안 낸다고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그러려면 주일 못 하루 해요? 신앙생활하는 건데 그러려면 주일을 못 하루 합니까? 난 이해가 안 가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자세가 달라는 거예요.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내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이런 거죠. 이 화학적인 정말 예수를 믿고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자신에 대해 엄격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는 관대해지는 거예요. 이게 화학적인 변화입니다. 우리 속담인가 말이 있잖아요. 먼 눈에 뭐밖에 안 보인다고. 아시죠? 들어보셨죠? 도둑놈은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도둑놈으로 보인답니다. 사기꾼도 역시 마찬가지. 다 사기치는 것처럼 보인대요. 그게 먼 눈에 뭐밖에 안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직하고 순수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도 전부 자기 같은 줄 안대요. 자신에 대해서 엄격하고 타인에 대해서 관대한 마음으로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뭐라고 그랬죠? 이때 생각나는 예수님의 말씀. 타인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왈가불가 하지 말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라. 잘해내 못해내 하지 말고 먼저 너를 봐라. 그래서 신앙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이렇게 충만한 사람들 보면요, 예수를 잘 제대로 믿는 사람은 항상 성경에 보면 나와요. 늘 죄인 의식이 있어. 죄인 의식이 있고 부족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부끄럽고,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막 비유를 들어서 하잖아요. 나는 지렁이 같은 존재고, 나는 벌레만도 못하고, 나는 만물의 찌꺼기만도 못하고, 그렇죠? 나는 광야의 돌멩이만도 못하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래. 다른 사람이 볼 때 그 사람 믿으면 좋은 것 같은데,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죠. 이것이 바로 변하여 새 사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변하여 새 사람 된 거죠. 찬송가 있잖아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자리 잡은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이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것은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라 화학적인 변화예요. 망령된 행실과 말과 생각을 끊어버리고, 물론 우리 예수님이 화학적인 변화 말고도 물리적인 변화도 엄청 많이 일으켰죠. 이걸 안 좋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병자를 낫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눈도 뜨게 하고 풍랑도 잠잠케 하고 문둥병도 고치고, 이거 전부 뭡니까?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물리적인 변화예요. 그런데 보면 이 물리적인 변화, 이 기적이죠. 밑바탕에 보면 역시 항상 순종이 따라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화학적인 변화나 물리적인 변화의 밑바탕에는 같이 가는 거, 동반자로 정비례해서 같이 가는 게 뭐냐? 순종이야.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는 거야. 다니엘 기도회 때 그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 다 또이또이한 사람들이야.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다 이 말이야. 지금 현재에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간증이나 이 저기는 보면 그냥 너무나 단순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하는 거야. 그대로. 여러분, 우리 2024년 한 해 동안 살아갈 때 어떤 말씀이 나에게 오고 성령의 감동이 오고 깨달음이 오면 소멸하지 마시고 저 자신부터 내 생각과 좀 달라도 어려움이 예상돼도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셔서 기적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